그러니까 예수의 세례가 요한한테 받았을 때는 우리의 이해 차원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인 생각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인간의 의식에 참여하셨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물은 역시 그 말씀에 대한 상징성을 지금 품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종교에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하거나 침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의 그 근거들이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기 때문에 물은 의식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이렇게 성령을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 이후의 세례는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면은 말씀 세례가 주류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 역시도 말씀 세례에 대한 차원으로 이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불에 대한 부분은 뭐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것과 고린도전 3장의 공력 그렇죠. 체질을 태워내는 그래서 물하고 성령일 때 이렇게 교합을 이루는 그 측면이 있고, 세례가 또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교합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물과 불을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보았을 때는 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자, 옛자죠. 근데 이때 이제 옛자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옛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새로운 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하고 불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성령하고 같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때 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서 구별시켜주는 이제 차원인 것 같아요. 영의 기름 부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별의 사건, 코데시로 이제 히브리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은 이제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은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묵상 중에 내가 나의 이해를 깨달아지는 말씀은 물인 것이고, 그렇죠. 나의 이해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지? 그렇죠. 이거 놀랍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나의 이제 깨달음이 들어오는데, 이때 나의 깨달음이 결국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조망이 되니까 불로 해당되는 나의 옛자의 생각은 소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나의 깨달음이 들어오는 그 차원을 지금 세례의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의식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기념과 결신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요성이, 그러니까 아예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입장을 좀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몸의 습관처럼 이 기념하는 기념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날을, 요번에도 수련회 때 또 이제 침례 의식이 있으셨듯이, 어떤 인간에게는 그 날을 기억하는 그 기념에 대한 의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날에 변화를 받았고 어떤 날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로서 종교적인 의식 세례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종교적인 의식 세례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둬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역사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하고,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침례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데에선 번면하거든요. 그렇죠. 장로교에서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시 받으시네. 이 침례 의식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기념이 되고 좋겠습니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거고. 제세례파도 그렇게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롭게 환기하고 정신을 환기해서 의식을 치르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세례에 대한 그 본질적 측면은 계속 시간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하나님 시간에서의 단회성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시간에서의 그 일회성인 그 세례를 발견하는 그 상태의 이제 움직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세례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예.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불타면 해를 받는다. 예. 이 부분은 예. 약간 다르게 이거 봐야 보죠. 될 것 예. 같아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다음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여기서 그 공력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냥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에르곤. 에르곤. 근데 이제 이 에르곤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에르곤이 바로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행위가 바로 이 말씀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불로 들어왔는데 공력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력이라는 이 일이 그 메네이 머물렀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옛자를 그 소멸의 지금 그 기운을 갖고 있는데 기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소멸의 그 역할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에르곤이 말씀 행위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자의 속성과 함께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말씀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불에 태워졌지만 이거는 그대로 남는 거. 그렇게 지금 표기되고 육적인 거는 태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불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데,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지금 복음으로 착오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 때 나중에 불을 태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존재는 욕망은 에피디미아는 삐르 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지금 태워져 있는 존재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지옥에 대한 표현인가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욕망은 불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존재에게서 복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의롭다함은 바로 요 말씀 행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성령과 동일시에도 같이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말씀인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은 성령으로 저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보여주시는 거죠. 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 그러면은 불을 본다. 꺼지지 않는 불과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바로 그 표현은 우리가 말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도키마죠. 확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 외에는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자에 태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게 여기서 옛자라는 게 어떤 뭐 도덕, 윤리, 성품, 인격 이런 성향들을 여기에다가 다 싸잡아서 얘기하실 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말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의 인격적 활동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 여기서 지원되고 있는 요토로 봐야 돼요. 이건 컨트롤의 모토로 봐야지 여기서 이게 또 태워져야 된다. 그냥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혼육의 활동이지만 불태워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을 볼 때 악은 불태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선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저기서 예자를 그런 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2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오르게 되는 상태. 충동에 말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 그렇죠. 미움의 상태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말씀 예배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조금 더 그거를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미움 안에는 항상 그 종교적인 숭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숭배적인 이 의지에다가 지금 이 성서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서는 아무리 선한 말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모티브가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행위를 통해서 이 옛자의 소멸을 일으켜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견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가 유의미한 거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 유의미한 말씀 행위의 뿌리 속에서 이 말씀 행위가 조금 더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어떤 것들이 유익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제 곤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기도라든지 질병의 기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야 되는 그 이제 이 목적성, 그 본질성을 항상 우리 안에서 이제는 체질화하고 환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물질이 필요한지, 내가 왜 건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이제 나의 존재는 이 에르곤, 말씀 행위를, 로고의 에르곤, 말씀 행위를 위해서 헌신되어야 된다. 예.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은사 집회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집회들과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너무 교회를 높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맥락은 뭐 이거 한 톨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예. 지향점이 단 한 곳, 예. 하나님과 플러스 관계 예배에 집중되면 그거예요. 관계. 이렇던 저렇던.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심하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없더라고요. 없는 경우가 좀 다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일은 좋아, 이 일이 원래 맞는 거야,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데, 근데도 여기서 뭔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의 컨트롤 부분에서 저는 안 좋은 맹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차원에서 다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차원으로 지금 말씀 인식을 끌어왔잖아요. 우리 존재의 말씀 인식을. 근데 이 인식을 갖다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이것도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또 불 그러면 속에 한 번 더 포함돼서 네. 육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 불을 포함하지 않고 불을 버리고 육을 다시 추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효과라는 것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게 그 혼에서부터, 우리의 육에서부터 영을 뽑아내는 그 행동이거든요. 생명 추출행위로 볼 수 있는데, 추출을 한 걸 갖다가 다시 뒤섞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성도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 저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얘기하면은 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해. 지금 저희 말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게 흐르잖아요. 어느 정도 흐르게 되고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들을 같이 참여하더라도 이것들의 중심성, 자기만의 골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들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자력의 힘이죠. 자석이, N극이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어느 한 극에 항상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의 이 세례, 이 로고스가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 골방이,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모르포가 되면은, 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 일들이 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들이 이 부분으로 이렇게 끌려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바는 이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이런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아픔, 고통, 기쁨, 그런 모든 감정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발견의 터전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 환희,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셋째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면 목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 이게 말씀을 이거 형성이 이게 왜냐하면은 이 골방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모르포가 되어야 되는데 메타모르포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형체를 바꾸어 새롭게 이뤄내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르포라는 자체가 형체고요. 메타는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형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체와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사역을 이뤄낸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형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체로 바뀌는 게 메타모르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려면 이 형상화 과정, 형체를 이루어가는 형체화 과정에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11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 부어지고 이것이 형성되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권면하듯이 이것이 형성되기까지는 사실은 이거를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컨트롤하는 이 사역들. 이 은혜, 이 어떤 우리의 감정들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메타모르포를 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방인과 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누는데 예. 그리스도인으로 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방인에서 예. 그리스도인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 내형적인 내용 뿌리가. 쪽으로. 예.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뿌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이 과정은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과 수준과도 어느 정도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게 왜 필요하냐 말씀드리냐면은 말씀이 몸이 되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거는 우리 그림자의 이 상태 속에서도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질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형태 자체가 지금 형성되기가 어려운 지금 그 지평을 볼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왜 말씀 행위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하냐의 그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옛자에 대한 부분, 여기로 다시 퇴행해서 이 안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태웠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게 이게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 담대함이 아니라 이것이 태워져도 내 안에 이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골방 안에서의 나의 몸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지평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강경파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 흐름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성에 있는 것들 다 끊어내고 들어와라.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그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거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흔히 원어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본질파. 근데 그 부분들은 본질에, 사실 죄송하지만 본질의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위험성을 말씀드렸냐면은 본질의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치 절대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강경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단편만 보고 있는 말씀만 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는 그거를 반대드렸던 건데, 근데 이 말씀 행위라는 것이 지금 이 중심성을 내고 있고 중심성을 향하고 있는 관계라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이 형성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 셋이 있으니까 같이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중심성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전제가 돼. 예,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공존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해들이 조금 좀 그 스탠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좀 좀 의미를 다시 좀 발견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네. 그 신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예, 지금 그렇죠. 좀 저기서 하는 보통 아까 올리셨던 병률로 가잖아요. 예. 병률로 가서 만약에 그 양팔육을 했다면 예. 병렬로 예. 처음에는 말씀으로 예. 진리에 기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기울죠. 예, 그러다가 예. 인간적인 행위로 예. 평행을 유지해요. 예. 이걸 유지하려고 잘 잘 본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균형을 잘 가요.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결국은 예. 말씀을 예, 놔요. 이렇게 가요. 예, 맞아요. 근데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가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사님 요 표현도 일리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아까 올렸던 그 예. 강경수 목사님의 믿음은 동사라는 얘기도 사실은 예. 그 동사를 이쪽 포에마에 두지 않고 동사가 이쪽 포에마에 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끼우죠. 거의다가 예. 끼우는 게 아니라 이쪽 포에마에서 존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쪽 포에마는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여기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보통 비판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예. 참고서가 아니라 예.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교과서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예. 과목으로 보면 교과서로 뒀다가 참고서로 바꾸고 선택 과목. 참고서를 야 어려우면 참고서 봐 그러다가 야 참고서 필요 없고 이렇게 살아. 선택 과목 됐어. 선택 과목.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자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말씀에 창념을 하는데 사실은 존재론적인 말씀을 창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내가 행해야 될 어떠한 것을 갖고 적용점을 나오는 거죠. 예, 적용점.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죠. 해갖고 접목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것도 뭐냐면 사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측에서의 보편적 선함.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온유 그렇죠. 예수께서 사셨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본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개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세상을 바꿔야 되고 뭐 교회가 그런 면이 지금 많이.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규정했던 프레임이 이거거든요. 예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영으로 시작했던 존재가 다시 여기로 이제 내려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근데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저는 인간을 뭐 낙관적으로 이해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원죄적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하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나 전통에서 쌓여왔던 문화나 관습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본능처럼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이 트레이닝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 묵상의 교육서는 뭐냐, 바로 이거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돼서 말씀을 창념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활동 반경에서 최소화시키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이게 확장시킬 때 확장되는 것만큼,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항상 관계대명사, 한정대명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어떻게 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런 메타모르포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한다는 거는 저는 이 지점으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냥 다 읽지 않고 그거 같이 볼까요, 진짜? 요점만 여기 요 구절 중에 요점만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의 사람으로 덧입는다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옛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4장이었나요? 4장 22절 옛사람이랑 동일한 게 볼 수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거 22절에서요. 22절부터 한번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 이게 지금 이전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아나스트로펜.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새로움의 지금 반대 개념,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움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새로움의 반대 개념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 속에서의 생활 방식. 그걸 여기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는다는 게 이게 이제 그 현재 수동태라서 그 프로이페멘이라서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영향을 받다는 거죠. 썩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무슨 부패, 도덕적 부패라든지 어떤 악습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서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를 표현합니다. 저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썩는다는 게 나쁘다, 좋다, 부정적이다, 불결하다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다 그냥 필연적인 썩어져가는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이라고 한글 번역은 구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자의 그 상태. 예, 그걸 버리고 오직 그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데 네. 그 앞에를 보면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걸 주관점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죠. 그리고 중간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으로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좀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17절에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을 했다는 그게 사실은 그 이방인이 행함을 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저것도 아니면 이 내면 안의 이방인을 그렇죠. 나의 이방인 얘기라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에드네스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것도 같이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현실적인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남았다라는 지금 표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된 존재를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이포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존재가 모이포이, 남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눈에 봤을 때 이제 남은 이게 이방인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발견된 존재가 남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이방인들이 아직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경계를 떠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시면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시간인데 우리 시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 시간 속에서 이방인이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나라는 존재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발견된 나인데 이 생명 가운데 발견된 내가 있으면 발견되지 못한 내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남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이 남은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 한 명이지만 내 존재 안에는 남은 이방인이 이게 그러면은 남은 이방인이 이제 그 습관과 전통이나 그 체질로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메타모르포가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 위해서는 남은 이방인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 안의 사건을 먼저 염두에 둬야지 밖에서 어떤 저런 이방인들이 있어. 나는 저걸 본받지 말아야 돼.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옛사람과 이방인과 같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과 이것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에서는 메타모르포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골방을 이뤄내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해서 이걸 지금 열어내잖아요. 열어내었지만은 우리 안에 이 남은 이방인이 남아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 누구나 남은 이방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이 남은 이방인이 인간의 목적의식 속에서는 이거를 다 소멸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습관이나 전통이나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골방이 압도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감정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옛자의 습성을 태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교과서인데 그냥 여기로 이제 적용시키자. 적용의 관점으로 옛자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의 목표 의식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죽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하는 문제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으면서 계속 갈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을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내느냐의 문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0으로 시작됐다 6으로 맞추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릇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은 내버려 두고 다시 이 그릇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습관에서 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구분해 가지고 좋은 습관을 차지하고 예. 그러니까 요 그릇 안에서 해결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방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속성들에 대한 거를 잘 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의 이 육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따라가야 되냐면요. 이것도 이제 좀 본질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골방이 있고 골방에 있는 존재가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얻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겸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케노시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속성을 통해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볼 때는 타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일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하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지 이게 마귀랑 다른 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밖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 타자성이 없거든요. 그 욕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말씀 청렴을 하고 산다고 해도 사실은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돼서 사는 거는 동일한 건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몸으로 사는 거구나. 몸으로 사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의지는 더 이상 집사님의 예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는 새로운 의지 세계로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가 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뭐였냐면 제 명점은 나를 보면 계속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었다라는 어떤 반성이나 그런 것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감정과 생각에 끼우는 거죠. 나를 보니까 아닌데. 하루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 주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막 그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을 확 바뀌어진? 그러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내 삶을 보면 계속 그대로인 거야. 그 주인대로 사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주님대로 살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 정죄감이 있고 그런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그대로 사는 거야. 사는 건데 그렇죠. 이 인식의 변화가 그렇죠. 나는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대로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차원에서의 그 삶인데 그렇죠. 그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너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의지적인 측면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라고 비유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예. 단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기를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이거 아닌데. 이게 가장 문제성의 근본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함이 그거 같아요.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가졌다는 게 바로 그 인간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속성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결국에는 그 인정받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의 자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뭐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할 때 먼저 말씀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 귀찮아. 그럼 또 이것도 잃어버리는 그 선택도 있고 또 살면서도 뭐 하면 어디 이제 만약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그러면 또 거기를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보통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거기 안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나죠. 누가 나를 움직여.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에서 거기서 참 뭐라 그럴까 그런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규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원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각이 되면은 이거의 의미가 있죠. 토요일날도 저희가 나눴던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원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까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의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선택들이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게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실존적인 원죄에 나아가 자각이 되는 게 이게 말씀의 전부거든요. 사실은 말씀 행위의 중심이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준 존재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들어온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을 때가 바로 요거고, 이것이 자각이 되면서 말씀 행위의 중심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나의 삶을 보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선택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각이 나의 이 영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느껴지면은요, 이 느낌은 이제 영적 감각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의 감각은 여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감각과 다른 프레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이 생명의 황홀함은 나의 감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좌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육의 감각은 항상 이것은 이제 잡히고 느껴지는 그 감각성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영적 감각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모르포의 어떤 형성 과정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이 구조적 원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형성되는 거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윤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직업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재편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심오성과 중대함이 영의 감각으로 그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지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창념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에서 나 자신이 또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그 혼적인 감정들. 어떻게 그런 거를 너무 그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이 혼적인 감정에 느껴지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게 세미미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표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표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표적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발판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행위를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예배가 좀 저는 격하게 표현하면 육의 감각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육의 감각을 통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라. 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 사역도 육의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육의 감각을 보았으면은 육의 감각에 대한 것을 품고 영의 감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의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자된 삶이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이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 모든 현상들의 지금 본질성. 어쩌면 예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은 진짜 딱 그 기본으로 반석으로 세워져야 할 사실이 분명한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감정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한 필요 없는 예화들, 인간적인 예화들을 곁들여갖고 들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저건가? 드러내려고 그건가? 뭔가 흥은 일어나. 그리고 그렇게 뭐 감정도 일어나고 뭐랄까 영적인 것을 맛본 것 같고 은혜를 맛본 것 같고 하지만 막상 그 엄밀히 따져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게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게 이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또 가게 되는. 그런데 설교자의 노력들이 거기에 치우치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건 분명한데 뭔가 이렇게 다른 도구를 취한다는 거죠. 그게 그게 육의 감각들로 호소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또 그런 설교자들이 좋은 설교자라고 그렇죠. 명설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요.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단계에 대해서 참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자각이 되잖아요. 말씀 행위에 대한 이 예배적 관점이 우리 안에서 자각이 되면은 뭐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전도사님도 느끼고 계시고 집사님도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압도적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영지주의처럼 아예 육의 감각은 없고 영의 감각만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영의 감각이라는 것은 이 육을 통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메타모르포가 되어지는 지점 속에서 육을 봤을 때에는 이 육이 이제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으로 완전히 다 휩쓸려 들어가는 그 지점이 저는 필요한데 그 90력이 일어나는 것들이 좀 사람마다 편차도 있으시고 또 자기 세계 안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게 연습하라. 그렇죠.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하는 메타포르코의 요소로서 재료로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좋은 습관만 꼭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해서 뭔가 좀 언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습관에 대해서요? 이 말씀에는 여기 바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찾아놓을게요. 어디 말씀인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이라고 전도사님 표현하신 게 그 육체의 연습에 대한 것에 반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 말씀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중점이 좋은 습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좋은 습관 그러니까 훈련은 그렇죠. 6절이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에 반대되는 것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저는 그 나쁜 습관에 대한 반대 부분은 여기 맥락에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맥락에서 그 7절 전반부 7절이요? 그쵸. 버리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응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선한 6절에서 선한 일꾼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인데 이제 그 선한 교훈을 가진 자가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그렇죠.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아까로 돌아가서 표현하면 표현을 하면은 일단 그 구별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라는 존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방을 형성하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 5절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그 다음에 여기 기도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도의 의미보다는 엔 티락소 이 티락소라는 게 그 티포라는 단어가 원형이라서요.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표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표상이라는 뜻의 원래가 이제 틱토, 깨다, 부수다, 깨어지다, 해체하다. 자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전도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각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글 번역으로 기도라고 번역된 엔틱사인데 이게 바로 자기를 부수는 그 영역 안에 있음.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거죠. 말씀을 받게 되면. 조금 단어를 바꾸면 연단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 말씀 안에서의 연단. 내부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외부적 연단이라는 뜻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과 그쵸? 그냥 내부 연단으로 표현하는 쪽. 내부 연단으로 구별이 되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여기서는 선한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반대 개념이 저는 좀 그게 7절에서 그 망령된 신화라고 여기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망령되고,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 이렇게 표현되는데 망령되다라는 게 이제 기라도세이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주름졌다라는 뜻입니다. 주름진, 부조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은 그냥 말씀 강의 같이 이렇게 이거는 그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냥 한글에서 이제 그냥 노막 들었다 약간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철학적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지금 시간이 쌓여가면서 무엇이 쌓여지고 있냐 하면은 인간의 시간이 쌓이면서 쌓여나가는 거는 그 욕망의 불균형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를 이뤄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주름을 켜켜이 쌓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어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형성하기보다는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타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왜냐하면 이 주름지다라는 것이 일단은 다 시간의 부패와 시간의 풍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다 썩는 것으로 지금 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허탄한, 그러니까 망령된 신화가 지금 이렇게 주름진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신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묘한 게요. 이 신화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미도스라고 써있는데, 신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때 당시에서는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 근데 이 신화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냥 텍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근데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는 것이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본질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시간의 부패에 따라서 주름지고 쌓여가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주름지고 쌓이는 거는 텍스트가 없이도 사람이 그냥 살면은 그냥 쌓여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름진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신화는 지금 텍스트고 말씀이 아닌 그냥 성서가 돼버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 주름을 피기 위해서 이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이 부조화스러운 것을 또 조화롭게 잡기 위해서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이 이 신화 안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어떻게 예.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하지만 예. 헛된 예배 의식 예, 그렇죠. 그것도 예, 사실은 지금 이걸 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유대인의 예배 자체를 완전히 다 버렸으니까. 베드로는 거의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당에서 유대인 예배에 대한 예식을 많이 존중한 스타일인데 거기서 그리스도 강론을 했던 존재고 예. 바울은 아예 그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건 더 철저한 게 이 신화가 지금 구약을 잘못 읽고 있는 상태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잘못 읽고 있냐면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부조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또 바로잡으려고 하고는 조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부조화든 조화든 이 안에 이미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잡혀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사님, 이거 말씀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 한번 저쪽도 보면 그러니까 예.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들이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이렇게 살면서 규정해 놓은 인간들 안에서 규정해 놓은 선하고 예.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선의 차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이 예. 하나님 보시는 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꾸 이게 우리 없죠. 이쪽에 예. 인간의 개념의 예. 선으로 예. 그걸 선, 풀어가고자 하는 맞죠. 거죠. 부조화를 악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반대인 조화를 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하는 기준을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게 우리 안에는 없었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요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뭐 이렇게 지금 교황 방문해 갖고 하는 그런 예. 교황이 뭐 낮은 여기 데리면서 예. 그것도 요 보면 부조화를 조화를 여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걸 보고 또 뭐 낮은 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 얘기를 하면은요, 아퀴나스 주의로부터 이뤄내는 카톨릭은 이 안에서 이 악을 극복해서 선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연역적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오직 한 길이 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길은 하나님에게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숙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것이다. 근데 이 프레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부분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어떤 도덕적 최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캐톨릭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또 올라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나 개혁주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혁주의가 크게 기여하는 바는 뭐냐면은 없다라는 걸 선포했다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예, 그냥 루터죠. 예.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건 그건 진짜 저는 탁월한 그 설교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루터가 얘기하는 믿음은 되게 존재론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지금은 후대는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루터가 얘기한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건 아예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존재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그래서 이 없음,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저 타락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저는 종교개혁과 개혁주의의 큰 기여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신율법주의죠. 이제. 딱 이거는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에 대한 이해와 숙고가 좀 필요했거든요. 말씀 해석하는데.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은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딱 과거형으로만 못을 박은 거죠. 그건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시간 속에서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구원은 딱 받은 거고 믿은 거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 이 지금 디모데전서 같은 것들 에베소서 같은 것들을 또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게 바로 신율법주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캐톨릭보다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각시켰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자꾸 이제 설교의 서포가 여기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묵상이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박제처럼 못 받고 그 다음에 아 주님의 믿음을 우리는 믿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얘기를 또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수의 삶을 담자. 예, 그렇죠. 제자된 삶, 뭐 십자가의 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도 이 없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워치만이나 뭐 제시펜 로이스나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존 머레이, 톰 라이트. 그래도 저는 이런 개혁가들이 이 없음에 대한 부분을 자각하고 그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것을 조금 아주 강조하고 탁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시펜 루이스나 워치만이나 이제 존 머레이 같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개념을 1차적으로는 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내적인 해석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예자의 관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치만이도 그렇고 아마 들으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존 머레이도 그렇고 제시펜 루이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 되게 혁명적이었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혁명적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짊어지고 나가야 될 또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자의 관습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는데 예,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나만의 십자가를 또 만드는 예, 그렇죠. 그게 한 가지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십자가의 주인이 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 나의 십자가를 만드는 예, 그거를 또 해소하는 것을 내의 쓴뿌리를 벗어내고 예자를 벗어져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저쪽을 좀 축구를 많이 했잖아요. 아, 뭐 그리고 좀 아니 비판이 아니라 이제 네. 복음학교가 좀 주장하시는 바도 네.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의 강조는 참 미덕인데 이제 그것을 어떤 그 실천적인 방향들을 어떤 이것에 대한 원활함보다는 이제 이쪽에서 좀 많이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또 스탠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십자가가 예. 정말 율법적인 십자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뭐 그냥 좀 뭐 죄송합니다.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고 이근호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에는 이렇고요. 미국에는 또 이제 그 샌더스나 라이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김성수 목사님은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은 이 무율법주의 양상을 보이죠. 요거는 요거하고 좀 비슷한 양상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또 어떻게 보냐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영지주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말씀의 씨앗 개념이다. 그리고 이게 참 묘한 게요.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 선은 우리한테 없었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 선을 심어줘서 우리는 양육되는 거다. 근데 양육의 주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당신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요. 이 말씀 행위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말씀 행위는 중심이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잖아요. 이 집사님 의지잖아요. 그럼 집사님 이게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고 이것을 또 통과하는 것은 집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자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자의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혼적 의지에 대한 생명력에 대한 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장들의 미묘함은 뭐냐면은 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모토는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안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또다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금방 얘기한 대로 하면 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이나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럴 때만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100% 출석도 아니고 예, 예.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예, 그럼 구원 받을 사람이 받는 거고 못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신비주의나 허무주의나 이상한 예정론이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진성수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감을 안 주시면 안 가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집사님 저번에 로마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부터 믿음 얘기할 때 이걸 1차 믿음을 이제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이건 좀 곤란해져요. 이거를 주체를 나의 시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시발점으로 들어왔는데 2차적인 믿음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그릇 안에서 나의 그릇이 티포스 깨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나를 형성시켜주는 이 순환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서 이 프레임을 잘 보시면은 그게 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백 팀장님 얘기한 부분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아, 보통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냥 맞는 관점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그 1차, 2차적인 제가 세 단계로 얘기했잖아요. 맞다. 예. 그게 좀 의문시되는 것 같아요. 맞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예, 맞다. 일은 어디 가고 이인 내가 와 있지? 그 부분은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어떤 포괄적 관점에서 이것이 선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게 선의 내재성은 믿거든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허락을 이제 그분의 사건 속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이제 씨앗이 있다는 거. 예. 근데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없는 상태로 느끼고 있을 때는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인데 이 죽어 있음 속에서 저는 이거를 파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혼의 파편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혼의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 고백을 일으키는 게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을 때의 1차 믿음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그 들음에 대한 지점을 저는 이 혼의 파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원래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만인구원론이냐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없는 존재, 우리한테는 발견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죽어 있으니까. 근데 그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펼쳐 보이셨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텍스트로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게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텍스트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는 언제까지나 이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들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접합이 되어버렸을 때 이때 부서지는 사건, 핍박과 균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이 나라는 자의 자각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자각을 통해서 이게 아예 나한테 없었구나라는 고백도 필요한 것이고 그게 좀 지금 얘기하는 건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코드는 맞는 코드가 맞죠. 그 침노하는 자가 요거 다음의 순서이긴 하지만 비슷하죠. 이제 침노하는 자는 요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각을 균열 일으키면 핍박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역동성을 갖게 되고 그때 천국을 침노할 수 우리는 이제 그 역동성에 계속해서 참여하면 이제 내 안에서 천국이 계속 열리니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이 믿음에서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 전자가 우리 인간 측에서의 믿음이고 후자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이 전자 측에 이게 있다면 그럼 구원이라는 면에서도 인간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의해서 이게 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받아들임과 받아들임이 아님보다는요. 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라는 게 나라는 거 그 전에 복음이라는 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 2차, 3차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전제성을 두고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하나님과 죽어있는 내가 뭔가를 느껴가지고 하는 어떤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복음과의 접목점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아닌가. 어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복음에 어택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인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 그때 반응 중에서 존재가 완전히 그래 들어가는 나다. 거죠.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예. 그럼 일단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죠. 이 전제는 지금 믿음이 들어와서 그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를 믿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균열 자체가 없는 존재한테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 선택이 되는 거니까 알미니안주의고요. 그거는. 예. 그게 이제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선함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되어 있음을 이성과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의가 나타난 부분. 그래서 그 의를, 근데 이제 의가 나타났음에도 실존적 원죄와 구조적 원죄에 얽혀있는 존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제, 예, 그냥 없음으로 가게 되는 거는. 근데 뭐 그런, 또 어떤 분들은 휴머니즘을 발동해서 그래도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또, 저는 그 질문을 답을 좀 못하겠는 게, 그러면 어떤 존재는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존재는 반응 못하는 게 혹시 예정되어 있는 거냐? 저는 예정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또 한쪽에서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예정을 받는다 하지만, 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칼빈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예정을 얘기한다라고 또 얘기. 당신들이 깔뱅이 예정을 몰라서 그런다. 섣불리 알고 아는 척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뭐 전체 예정, 부분 예정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존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체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보여드리더라. 그게 뭐 강화하기 위한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원어를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 사람만 그러면 말씀 행위를 하는 거네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근데 이거는 원어의 관점만이 아니거든요. 원어는 이제 보다 조금 더 그 원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알고 나서 보게 되면은 선한 교훈이라는 게 이미 이걸 지금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배 팀장님도 이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자발적 의지가 있는 거냐. 저희도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복음과의 그 접점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유념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저거를 또 우리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순환 과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경계한 부분은 갈라디아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유명한 건데 그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사의 차이에서 좀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이거 진짜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해 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제가 설명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뭐냐면은 엔 아르코마이거든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무엇 안에서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를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시작하였다. 근데 통치의 주체가 누구야 되냐면요. 영이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부분을 그 로마서의 믿음에서 믿음으로로 전복해서 보면은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에게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을 되는데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새 예루살렘의 통치 주체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서에 있는 인간의 그 선악의 패러다임의 통치가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이제 통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 얘기는 단지 이제 처음 시작을 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유 방식이
영 안에서의 통치를 받는 사유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주관 속에 통치에 들어갔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통치가 일어나면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전자가 되는 세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세상.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욕망의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가페 하신 거죠. 근데 이 아가페는 우리한테 없었는데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은 영의 통치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산상수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영의 통치니까 지금 보고 있었던 당시 구약시대에서 느꼈었던 그 육의 통치죠. 코스모스. 아가페가 들어오기 전에 코스모스의 사고방식으로 통치하던 모든 텍스트와 모든 개념과 모든 사유방식이 영으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게 말씀 행위다. 영으로 시작했다. 영 안에서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육으로 끝마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마친다는 원인 결과의 얘기만이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초대교회의 생활인데 당시에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냐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에피텔레오. 끝 위에 있다. 이거 오셨네. 요거 잠깐.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샤르키 에피텔레오 육으로 끝 위에 서게 된다. 여기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 위에 서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텔레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의 그 목적 의식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텔레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신 아르케와 텔레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오도 결국에는 이 아르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육으로 받게 되는 육의 사유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 텔레오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 의식에 종속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라는 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다라는 것은 엔 아르케.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사실은 텔로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치사 n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생명을 지금 수혈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목적의식이 추동되고 있는 그 끝 바깥에 있다는 거죠. 예. 끝 바깥에 있다는 것이 예.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벗어났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존재론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n인데 그게 아닌 상태가 바로 이제 그 지금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나토스 상태죠. 사망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이 잠깐만 아까 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잠깐만. 예.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는 게 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 안에서 계속해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경계할 수 있는 그 본능의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 안에서 머물러서 생명을 나아가는 바로 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 안에서의 그 자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밖에서의 이제 인식으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적으로 방종해야 돼. 네, 도덕적 방종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요파.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저기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라고. 그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하지 않냐고. 우리도 겸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지킬 거는 지켜야 돼. 금요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파. 우리는 다 이런 거 모르겠고 이런 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 문제. 세 가지 불이었어요.
방종파, 금욕파, 신비주의파. 이거 오늘날 보면 이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는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욕주의는 신율법주의로 이제 되는 것 같고, 이 도덕적 방종은 사실은 구원파적 행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복주의는 없었네요. 여기 안에, 네, 여기 안에 이게, 정리하고 있어요. 요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기복주의는 다 여기도, 요 신비주의에도 이렇게 돼 있고, 요 도덕적 방종, 금욕 여기도. 이렇게. 야, 기복주의는 참. 여기는 다 그냥 뭐. 예, 집요하네요.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세 가지 목적이었죠. 그 방종과 방종파, 금욕파, 신비주의파. 이게 지금 아까 육으로 끝마치는 상태. 근데 이때 이제 이 인식이 이제 에피텔로스였죠. 에피텔로스. 이게 이제 끝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끝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요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 끝이란 경계를 벗어난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육으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단편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그냥 다시 어떤 요걸로만 많이 이해를 하죠. 방종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했는데, 경건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도덕적 타락을 하냐, 불신 다른 복음을 쫓느냐. 네, 보통 그렇게 끝나죠. 방종파는 이제 신비주의파에 대한 경계로만 보이는데, 요거는 사실은 신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은 끝을 추종하는 상태거든요. 예. 끝 안에서 이거를 순환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계속 이 텔로스라는 어떤 하나님의 법은 쫓고 있는데 그 법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쫓아가는, 그걸 육으로 마친다라는 상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를 예. 밖에서 위에서 혹은 밖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 끝 안이 예. 사실은 그 바울이 그렇게 예. 그 신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밖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에서 또 산다. 죽고 산다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인식은 텔로스에 대한 이 측면이고 요건 아르코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텔로스적인 생각은 항상 이것을 목표점을 두고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망의 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의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내가 이거를 끝내면 또 딴 걸 해야지, 딴 걸 해야지. 그런 목적 지향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텔로스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엔텔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을 사건을 통해서 이 균열로서의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존재로서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내가 나의 의로 믿음을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안에서는 내가 내 행위로 했을 때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존재로서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깨지는 게 엔텔로스.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영으로 시작했다라는 게 아까 엔 아르코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존재이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다. 예자, 세자. 세자가 이렇게 산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텔로스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게 죽지는 아니하고 텔로스 밖으로 나와 버려 가지고 텔로스를 쫓고 있으니 사망을 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포에머가 왜 그 의로움이 이룰 수 없냐면 십자가가 뭐 보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행함이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주도적인 행함. 그 완전한 하나님의 행함 앞에 인간의 행위가 거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런 거예요. 부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원래 그냥 뭐 고난, 죽음, 부활 다 되잖아요. 뭐 그렇죠. 역사적 희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절의 발견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게 딱 저거 하고 나면 십자가 앞에서는 내 무엇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거기 뭐 거기에서 진짜 1.1핵 예. 내 거에서 1.1핵이 나올 수가 없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으로 산다는 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한 점이 많은 게 영으로 산다는 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아니 어떻게 산다는 얘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게 이게 뭐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 경건 그러니까 뭐 옛 것과 좀 다른 생각 나는 이제 좀 새로운 거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산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아르코마에 이 우리의 새로운 통치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주 집사님께서 이 아르코의 새로운 통치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께서는 이전의 집사님처럼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이전의 자유의지는 사망의 자유의지였고 이제 이 균열과 생명을 통해서 발견한 자유의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이끌어지는 자유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무선님도 하셨던 것처럼 what과 how의 개념이 아니라 후의 개념. 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부분을 지금 추종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좀 복잡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또 그럼 이러한 행동 양상을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텔로스를 쫓는 일을 안 하면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다 아니죠. 엔 아르코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감정이나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이나 인간의 보편 감정은 그대로 우리한테 갈 수가 있는데 이젠 중요한 이 안에서 뭐가 우리를 추동하고 있느냐에 완전한 결정적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적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 하나의 증거가 바로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참여를 통해서 똑같이 삶을 산다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지역적인 얘기지만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되면 지배되면 보편적 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렸던 것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혼적자는 그냥 나라는 내가 그냥 혼적자는 감정에 이런 기복을 갖거든요. 롤러코스터. 그럼 여기에 그냥 다 휩쓸리는 거예요. 내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적자죠. 영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는 방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존재, 골방이. 이게 이제 하나님 시간이니까 이게 딱 관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리고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있죠. 근데 이전에 나는 여기에 다 전부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고조점이면 감정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고조점이면 이때 있으면 다 좋아. 모든 게 너그럽고 관용스러워. 근데 여기 내려오면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막 천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떨 때 그런가 봤더니 나에 집중하거나 상대에게 집중하거나 그 나나 상대 사람 사이에서의 이게 여기에 집중돼 있으면 이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만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다 생명의 자석처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 집중하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거든요. 이 나가 발견이 되면은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의 감정들이 나의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나의 이웃들이구나. 그럼 이웃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보면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것이 살아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전히 무슨 무감각해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로 보이는 건 오히려 되게 어색한 포즈고 그래서 감정의 진폭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이 생명의 자장입니다. 이게 이제 자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이 생명의 이건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파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점층적으로 이 굴곡점들이 수렴돼요, 여기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심했던 기복이.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와 나의 이웃들인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을 가면은 이게 좀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여기 가게 되면은 이제 좀 편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균열 양상을 보일 때는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데 이게 또 나를 묶고 있으니까 사실은 현실의 나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거나 균열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공동체가 잘 보듬어줘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 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있는 분도 계시고 교회는 다 사실은 그 길이 다 같은 길은 갖고 있지만 편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거고 집사님은 여기 계시고 전도사님 여기 계시고 저는 여기 있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말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 여기 있어. 예. 아, 예. 아, 집사님 거의 여기. 전도사님 거의 여기. 아, 왜 그러세요? 예, 감정의 격동이 없으시죠. 감정 막 하루에도 관점을 어쩌 이거.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적인 다짐이 어느 때 필요하느냐 이거는 자꾸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라도.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인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책감을 일으키는 일이나 감정의 격동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증 확신을 일단 혼적으로도 일으켜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지금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에 휩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로고스로 천착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이게 우리를 압도하는 지점들이 이제 이것들을 흡수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자살의 경우도 우울증에 대한 영향도 많지만 우울증에 대한 것들의 원인들은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예. 그 기복들을 약물로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또 감정들이 계속 컨트롤할 수는 있고 그 감정들 안에 내가 다 있다고 보니까. 예. 그리고 현실에서의 고통들에서도 사실은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억력 좋으시니까 예. 그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 다음 주에 예. 한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한 번 더 여기 요약하는 해줄 수 있으면 거. 좋겠어요. 그래 그 부분. 그러니까 뱀 지금 이거 뭐 뱀 같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지금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다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같이 모임한 우리 식구들 안에서도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지금 누구나 저게 예. 제일 사람을 골로 보내는 것 같아요. 제일 예. 힘든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가 아편이 되면 안 되는 게 자꾸 이제 여기 가잖아요. 여기 있을 때 뭔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가야 될 이 말씀을 여기다가 막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는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맞는 얘기인데 말씀의 로고에 대한 이 줄기를 계속해서 확증하는 이 말씀 선포에 있음이 없으면은 여기서 또 찾으면 여기도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걸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세 가지 양상이죠. 하나는 방종파도.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쾌락으로 즐기면 되는 거야. 금욕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됐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올려야 돼. 신비주의파는 잘 안 올라가. 약발이 필요해. 이렇게 또 올리는 거. 또 떨어지면 믿음이 부족해졌어. 올려. 이거 언제까지 봐? 그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가다가요, 우리가 낙관적으로 봐서 이게 그냥 가면은, 나를 믿었고 말씀을 봤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성령 해방이라는 거는 이걸 가로막는다는 얘기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던 이 흐름이 숨이 막혀버리면 우리 몸도 사실은 딱 막혀버리면 숨 못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다 함몰돼 버리면은 무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인카네이션 한 그 육화된 그것을 되게 깊게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가 여기 나와요. 이 말씀 참여를 사실은 그 목적으로 두시는 건데 내가 본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걸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 자체 안에 머물라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라고 지금 아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아까 전도사님은요? 나쁜 습관. 예, 나쁜 습관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 예, 그렇죠. 이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 아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직역을 하면 되게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여전히 앞으로도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결론 땅땅. 예. 근데 이제 이러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느냐? 그게 다락방 강화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후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지금이라는 그 시간성, 아직까지라는 그 시간성이 일단 그 에피텔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피텔로스의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그 깨달음이라고 번역된 그 아슈네이 그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를 지금 단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던 걸 볼 수 있죠. 깨달음이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예, 그 깨달음이 이제 아슈네오 함께 연결된다. 동행. 예. 그럼 이때 깨달음 그노시스하고는 틀린 그노시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존재가 들어와서 열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이제 조금 강하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연합해서 이제 풀어진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떤 그냥 투박하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이 아시네오 그것이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7절에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버려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예. 그 입으로부터 나온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입하고 마음하고의 그 관계를 지금 이렇게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 그 포르네이의 생각들이다. 근데 이 포르네이의 생각들이라고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디알로기오조마이 포르네이스. 이건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르네이가. 근데 이 포르네이아의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디알로고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디알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을 뒤틀다. 로고스가 그릇되이 관통되다. 그런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자체가 지금 말씀에서부터는 뒤틀려진 채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입으로부터 나온 것, 카르디아,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에피텔로스의 상태임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16절에 전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행방, 거짓 증거, 살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하실 때는요. 사도 바울의 규범 텍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살인, 간음, 도적질, 회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포르네이아스에서 유래되고 있는 양상들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양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미묘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앞에서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17절의 표현이었거든요. 입으로 이것을 어떤 그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여기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배라는 단어가 코엘라스인데 코엘라스가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본능,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 코엘라스가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라서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갔다가 배로 나오는 것, 그 자체는 지금 인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의 개념들이 뭐였냐면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그때의 종교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인간 생활 속에서 이 악이 나온다고 보았고, 예, 왜냐하면 생활 안에서 음란, 간음 그걸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절제하고 끊어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들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근원이에요. 카르디아.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릇 때의 이 로고스가 완전히 뒤틀린 채 나온다는 거죠. 뒤틀린 채 나오니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악은 이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결과론들은 여기서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과 결과에서 이 결과에서 선악을 따지는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을 취해야 된다. 이게 선악 패러다임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 입에서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나오는 이 결과로는 그냥 인간 생활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행위다. 그리고 여기 이 근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성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셨고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러면 이 거짓 증거, 살인, 회방, 간음 이 맥락이요. 근원적인 지금 이 사람의 원인론에서 나오고 있는 악성이거든요. 이 악성은 여기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악성을 지금 똑같이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이 근원성 안에서 그릇되이 뒤틀려진 이 디알로고스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은 예.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태들이 예. 삶의 행태로 나오는 걸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 입에서 나온 것.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이 포르네스에서의 거짓 증거, 살인, 간음, 회개는 그냥 좀 투박한 표현으로 산상수훈에서 다음 주 저희가 나오겠지만, 영적 간음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말씀이 뒤틀려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상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요게 약간 구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근원이 있지만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 결과 속에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양심의 법이 다스리고 치리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해소하고 이것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지금 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된 거냐? 예수님이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네이아스의 악에서부터의 근원들의 이 강론은 이 근원적인 마음 카르디아 뒤틀린 디알로고스 된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수사님 어떻게 이거 보면 한번. 그래서 20절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때 더러움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거는 여기서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참 워낙 주석들이 이런 거를 너무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더라고 다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때 씻지 않는 손 뭐 그런 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필요한 게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씻지 않으면 더러운 건 맞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더러운 거죠, 그냥. 우리가 위생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움이라는 게 바로 말씀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현상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목하고 그거에 대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이고 그 악이 해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결과와 동기로 봐도 될까요? 지금 간단하게 이해하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윗부분이고